자,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역대하 25장까지 봤고요. 오늘은 역대하 26장 우시야 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우시야가 그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서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등극한 나이가 16세죠. 근데 그 바로 전에 역대하 25장을 보시면요. 아마샤가 그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올라와서 그 기고만장해졌죠.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자기가 때려부신 그 에돔족 속의 신을 가져와갖고 섬겼잖아요. 자기가 때려부신 그 나라의 신을 가져와가지고, 응?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들어서 아마샤를 치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그 요아스가 내려와가지고 그 아마샤를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리죠. 그러고 난 후에 그 24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지금 이스라엘 왕이 유다에 내려와 가지고 완전히 유다를 점령하고 그리고 다 금은을 다 빼앗아 갔어요. 빼앗아 가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15년을 더 살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이 죽고 난 다음에 15년 동안 더 살고 그러고 난 후에 아마샤가 그 무리들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내려와서 그 치고 완전히 망한 그때에 누구를 갖게 된 거예요? 우시야를 갖게 된 거죠. 왜냐면 우시야 나이가 16세잖아요. 16세니까 곧 그 이스라엘 왕이 내려와서 유다를 쳤을 때 그때 이제 아기를 가졌었던 때인 거죠. 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죠? 그래서 우시야가 그때 이제 아마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우시야가 왕이 됐을 때 16세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우시야는 이름이 그
열왕기하 우리가 15장으로 가서 보시면 열왕기하 15장으로 가서 보시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열왕기 하에서 보면 그 우시아의 이름을 아사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 하에서는 우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두 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시아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아사랴라고도 불렸던 것 같아요. 이 우시아는 그 유다의 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죠. 가장 긴 게 아니라 두 번째로 가장 긴 시간 통치를 했죠. 가장 긴 시간을 통치했던 사람은 그 유명한 므낫세. 므낫세는 55년 동안을 그 통치를 했고 우시아가 52년을 통치를 했죠. 그래서 유다에서 두 번째로 길게 통치를 했던 사람이 우시아였어요. 52년 동안을 통치를 했으니까 16세에 왕이 돼서 52년 동안을 통치를 했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치를 한 거죠. 근데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꼭 이런 말이 나오면 벌써 뭔가 끝이 안 좋다라는 거를 좀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하나님의 사람 그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더라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면 끝이 안 좋구나. 또 그걸 또 금방 알 수 있겠죠. 다들 보면 처음엔 잘해요. 처음에는 잘하는데 끝이 항상 안 좋은 거 보면 참 끝이 좋기가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도 주를 처음에 만났을 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막 그냥 감동되고 얼마나 막 그냥 내 목숨을 다 드릴 것처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TD에 올라가서도 그런 거 보잖아요. 뭐 마지막 날에 되면은 첫날에는 밍숭맹숭했던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 때는 막 그냥 목숨을 바칠 것처럼 막 그냥 그러다가 그 다음번에 만나면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뭐 그다음에 내가 언제 그랬어 뭐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를 사랑하는 것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는 거는 우리의 힘으로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힘으로만은 안 되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도 우리가 맨날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그죠? 우리의 힘만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우시아가 굉장히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암몬과도 싸워서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토를 확장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의 이름이 퍼졌는가 하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유명세를 날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강성하게 그 안으로는 그 농사를 이렇게 좀 확장시키고 또 밖으로는 전쟁에서 또 승리하는 그런 아주 지도자로서 안팎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담당했던 것 같아요, 우시아가. 근데 그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지혜롭고 그리고 또 용감하고 그리고 또 좋은 왕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7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그를 도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더라 그리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뭔가가 일이 잘 풀리면 주로 여기서부터 이제 타락이 시작돼요. 사람이 편안하고 배가 따뜻하고 이렇게 좀 뭔가가 잘 되면 참 교만해지고 그리고 악한 마음이 자꾸만 몽실몽실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니까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라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이제 위치도 이제 견고해지고 그리고 또 안과 밖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자기 스스로 교만해졌죠. 그죠? 교만해져서 자기가 직접 향단에 분향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 잘못이죠. 그것은 모세 율법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사장이고 뭐고 내가 왕인데 내가 해야지라고 그렇게 밀어붙였다라는 거죠.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편안해지고 강성해지고 우리가 잘 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일어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누워 있으면 조심할 게 없잖아요. 누워 있으니까. 그죠? 아예 지금 자빠져 있는데 뭐 조심할 게 뭐 있어 그냥. 예? 근데 서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그때 이제 쓰러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가장 편안하고 나의 상황이 정말 잘 돌아갈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나도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것 같아요. 27장을 보시게 되면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예, 사독은 제사장의 딸이죠. 그러니까 사독은 제사장이었으니까 제사장 가문의 딸이라는 이야기죠.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예. 왜 그랬을까요? 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가 성전에 막 막무가내로 들어갔다가 나병 환자가 되는 걸 보고 두려웠던 거죠. 아, 성전에 들어가면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두려움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성전에는 아예 뭐그 근처에도 안 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우시아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찾았고 이런 우상들을 멀리 했는데 스가랴가 죽고 나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부패하게 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 고르와 보리 만 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의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여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요담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그가 잘 못한 것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가 뭐를 잘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요담 왕은 자기가 통치하는 그 16년의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였던 우시아와 비교를 했을 때 우시아는 52년을 통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2년을 통치했으니까 거의 그 3배 이상을 통치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조금 더 짧게 통치를 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 16년 동안에는 아마 부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왕으로 아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요담 왕이었던 것 같아요. 28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다가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예, 어, 요람이 죽고 난 뒤에 아하스가 등극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요담이 왕위에 오른 게 25세였어요. 그죠? 그러고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요? 16년 동안 통치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몇 세예요? 25세 플러스 16. 예, 41. 젊은 나이에 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굉장히 젊은 나이에 갔어요. 근데 왕위에 오를 때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가 20세라 그랬어요. 예? 20세라 그랬어요. 그러면 몇 살에 애를 뵌 거예요? 21에 애를 뵌 거죠. 그죠? 20세에 애를 뵈서 21세에 이제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세.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애를 가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하스는 자기의 아버지였던 요람이 통치하는 모든 기간을 봤어요. 그죠? 자라면서 아버지가 섬기는 거를 그대로 봤는데 그러면 요람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그가 뭐 하나님을 배신했다든지 뭐 하나님을 뭐 거역했다든지 이런 기록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하나님을 섬긴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의 아들 요람 왕 아버지의 왕은 잘 섬겼는데 그의 아들 아하스는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간 거죠. 그죠? 참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항상 보면 대부분의 페류나는 좋은 아버지 아래서 나와요. 신앙의 페류나들이 주로 좋은 그 신앙인들 아래서 나오는 것들을 아주 자주 볼 수 있어요. 예, 예, 아니면은 너무 옳게 살려고 그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치고 예, 예. 요즘에 뭐 PK들처럼 예? 예. 꼭딱 그런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상하게 이런 그러니까 신앙의 페류나들이 주로 좋은 아버지 아래서 나오는 그런 경향이 참 많아요. 뭐 사무엘뿐만 아니죠. 뭐 굉장히 많은 그 구약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예,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케이스 말고 좋은 왕의 자식들이 또 좋은 왕으로 나오는 케이스도 간혹 있잖아요. 간혹. 예,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있어요. 그런 간혹의 케이스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또 뭐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희망이 없는 건 아닌데 정말 좋은 신앙인의 자식이라고 해서 자식들도 좋은 신앙을 갖는다라는 그런 공식은 절대로 없다. 예, 그는 각자의 믿음이고 물론 부모가 자식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죠. 근데 다 그렇게 되는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하다못해 제 자식도 사실은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예, 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아마 그래서
예. 자식의 신앙은 참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우리 형선 집사님 같은 경우에 보면 아니샤가 같은 케이스를 보면 굉장히 이제 드문 케이스라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이렇게 흔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 동숙 집사처럼 아예 그냥 그런 걸 아예 안 놔버리죠. 그냥 문제가 생긴 거를 미리 그냥 차단시켜 버리는 이렇게. 페류나를 낳느니 안 낳고 만다 뭐 이런.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아람 사람들 손에 아하스를 넘기시죠. 그래서 크게 이스라엘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사륙을 당하고 그리고 또 많은 용사들이 하루 동안에 12만 명이 죽는 사건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7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야를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무서운가? 한 나라의 왕이 잘못되니까 그 백성들이 그냥 다 죽어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되니까 왕이 하나가 잘못되니까 그 값을 누가 치르는가? 백성들이 다 치른다라는 거예요. 한 왕의 실수, 한 왕의 잘못된 지도가 정말 한 나라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지도자가 한번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요.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좋은 또 지도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그 지도자로 인해서 교회가 막 올바로 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된 이런 지도자가 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같이 멸망할 거냐? 응? 네. 아니면 그 멸망 가운데서 나는 빠져나올 것이냐? 어쩌면 나는 이 멸망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않고 내가 이걸 좀 바꿔보겠다. 그래서 바꾸면 참 좋을 텐데 바꾸겠다라고 들어가서 그냥 같이 멸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겠다. 내가 잘못된 걸 전하면 저한테 배우는 분들도 영향이 갈 거고 또 그분들이 또 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갈 거고 그러한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의 자손의 우두머리 곧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게아와 살롬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히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여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넘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그 다음에 20만 명이 사로잡혀 가지고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근데 포로로 끌고 가는데 이 선지자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그 포로를 끌고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범죄한다. 노예로 끌고 가지 마라. 너희가 만약에 노예로 유다 사람들을 끌고 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풀어주라. 그래서 결국은 유다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다 그 빼앗은 물건들을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나라가 아니잖아. 왕으로부터 시작해갖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아닌데. 네? 특히나 이 시대는 여로보암 2세의 그 후에 완전히 그냥 패악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네? 이 여기 지금 나오는 누구죠? 그 보시게 되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때가 보시면 28장 6절에 보시면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로 대부분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그 왕권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반역을 하고만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거의 이제 멸망하기 얼마 전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그 나라인데 왕들도 그랬고 백성들도 그랬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도 아닌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풀어줬단 말이죠. 네? 아니 그러면 제대로 섬기지도 않는데 여호와의 진노가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예. 그거는 유다에게 하신 거니까 우리가 알 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알 바가 아니죠. 진노하신 거는 유다에게 예.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 나쁜 놈아 지옥에나 가라 그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예? 기분 나쁘 믿지도 않는데, 예? 천국과 지옥을 믿지도 않는데 왜 기분이 나빠? 예?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왜 나한테 저주하느냐? 왜 나한테 지옥을 가라 그러느냐? 예, 예.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이런 얘기하면 기분이 좀 영 안 좋은 거죠. 그죠? 예? 예, 찝찝하고 괜히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그냥 갑자기 가다가 엎어져 자빠질 것 같고 막 이런 기분 나쁜 예? 그런 기분 나쁜 그런 거. 예.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정말 잘 순종하는 백성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분 나쁘고 괜히 재수 없어서 자기가 또 뭐 이상한 일 생길 것 같으니까 야 이런 일은 만들지 말자.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놔주자. 그래서 아마 돌려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죠.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나마 내 백성들이 돌아왔다 이래야 되는데 아하스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죠. 한번 보자고요. 16절에 보니까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하스가 통치를 할 때는 완전히 동네북이 된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두들겨 맞고 저기에서 두들겨 맞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 손에 막 그냥 진노의 손에 그냥 넘기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막 와서 치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죠. 이때 당시에 아수르가 강성 대국이었죠. 힘이 있고 굉장히 무시무시했던 아수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그러니까 에돔도 침노하고 블레셋도 침노하고 그냥 막 사방에서 침노를 하는 거죠, 그죠?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야알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랬어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청해가지고 도와달라 그랬는데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을 공격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도움을 청한 나라에 뒤통수 맞은 거죠.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재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쳤는데 아수르 왕이 그걸 받고 도와준 게 아니라 그래 가져와 그래 놓고서 거기다 놓고 뒤통수를 쳐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된 거죠.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니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옆 나라를 쳐서 이 유다 땅을 치시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전혀 못 차리죠. 그죠? 이런 걸 보면 참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런 미련한 짓을 했죠. 예? 다메섹 신들을 가져와서 다메섹 왕들이 다메섹의 신들이 아람 왕들을 도왔으니까 내가 그 신을 섬기면 나도 돕겠지. 이런 미련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이 뭐를 했어요?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라는 거죠. 누구 하나 때문에? 아하스 왕 하나 때문에. 예.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라는 거예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또 이런 페류나 같은 영적 페류나의 자식은 또 제대로 된 왕이 나와. 예? 아니,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왕의 자식으로 이런 페류나가 나오고 그 페류나의 자식으로 또 제대로 된 왕이 나오고 참 아이러니컬해요, 그죠?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좋은 왕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그 부모의 자식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25세라. 25세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하스가 왕이 된 때가 몇 세죠? 20세라 그랬어요. 그죠? 몇 년 동안 통치했죠? 16년을 통치했잖아요. 자, 그럼 20세의 왕이 돼서 16년을 통치했어요. 그럼 몇 년에 간 거예요? 36에 간 거죠. 한창 새파랄 때 갔어요. 그죠? 그러면 36세에 아하스가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게 몇 살이라고요? 25세. 그럼 아이를 언제 낳은 거예요?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와 아하스의 나이 차이가 몇 년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는지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몇 년 차이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가 몇 년이 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자 보세요. 지금 36세에 죽었잖아요. 그죠? 36세에 죽었죠? 예? 아하스가.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게 25세예요. 그럼 나이 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9살 차이 나는 거예요. 9살.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예? 아니죠. 9살이 아니죠. 11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11살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마도 뭐 급하게 급하게 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서 급하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급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낳았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거의 같은 비슷한 시기에 자라게 되죠. 그죠? 예. 11살 차이니까 얼마 안 나잖아요. 그죠? 거의 같이 이제 큰 거죠. 아버지도 사실 36세 갔으니까 뭐 새파란 나이에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럼 히스기야는 뭘 봤을까요? 예, 그 아버지 아하스가 잘못하는 거를 그대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가 어떻게 잘못 행동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셨는지를 봤어요. 근데 아하스는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끝까지 패역하게 살다가 갔단 말이죠. 근데 히스기야는 반대였어요. 아하스가 깨닫지 못한 것을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우리를 이렇게 치셨구나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는데 아버지 아하스는 자기가 하면서 몰랐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같이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깨달았는데 한 사람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히스기야는 더 어렸잖아요. 어렸는데 그거를 깨달았는데 조금 더 나이가 있었던 아버지 아마샤는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더 많은 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조금 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지혜도 많아지고 뭐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그죠? 나이가 많다고 잘 깨닫고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나이값 하면서 살자. 예,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나이값 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나는 내 나이에 맞는 지혜와 내 나이에 맞는 그러한 성품과 내 나이에 맞는 그런 말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저는 자꾸만 돌아보게 돼요. 예. 부족하고 모자란 면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바라고 있는 내 나이에는 최소한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좀 세상을 보는 눈과 그런 성품과 그런 마음과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과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속된 말로 좀 경멸감이 들어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경멸감이 좀 들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경멸감이 든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어떻게 느낄까? 네? 나만 그 사람들을 그렇게 경멸스럽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남도 나를 바라보면서 경멸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그러니까 좀 더 조심해야겠다. 조금 더 말도 조금 더 잘해야겠고 행동도 조심해야겠고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옛날같이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막 천방지축으로 했던 거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그런데 나이 맞게 행동하고 말을 하려면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게 하게 되느냐? 안 된다라는. 내가 생각을 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실제로 내가 그렇게 훈련을 해야만 되는 거지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은 있는데 행동이 없어. 예, 행동이 없어. 말만 그냥 풍성해 그냥 맨날. 그러고는 아무것도 하질 않아. 이런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이 값을 못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하스 왕의 케이스를 보면서 저는 제 스스로를 이렇게 뒤돌아보게, 나는 어떤가? 내가 이런 아하스 왕을 바라보면서 이런 쓸모없는 왕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쓸모있는 인간인가? 나는 쓸모있는 그런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러면 내공을 가진 사람들인가? 아니면 말만 풍성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그리고 또 나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훈련하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이 약간 샜는데 다시 29장으로 돌아와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하는 행동과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를 다루시고 이 나라를 치셨는가를 바라보면서 그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아하스는 느끼지 못했던 그 두려움을 보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히스기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치욕을 당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서서 수종들어 이미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11절을 보니까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게으르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일이 많고 바쁜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시간 날 때 가겠습니다. 시간 날 때 참석하겠습니다. 시간 날 때 해보겠습니다. 시간 날 때 성경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시간이 날 때라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과 같냐면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진짜 그들이 시간이 있으면은 그걸 하느냐? 안 해요. 그냥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우리의 그 우선순위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어디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뒀냐.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면요. 이 가치관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관. 그죠? 가치관이라는 게 뭘까요? 가치관이 뭐죠? 가치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value system이란 말이에요. value system. 그죠? 내가 무엇을 더 값지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바뀐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 할게요라는 것은 뭐예요? 그 가치는 가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엔 목을 매겠죠. 그러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치 시스템에 따라, 그러니까 가치관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가정의 일과 교회의 일, 어디에다 가치를 두시겠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대부분의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둘까요? 가정에? 네. 네. 교회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네? 아니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그냥 말만 그렇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교회를 더 가치를 둬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뭔가를 하는 거야. 왜? 거기에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가치 시스템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네, 네. 근데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겠죠.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니까. 그죠? 근데 그 가치관이 다 같나요? 예,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다르고 여러분과 또 다른 사람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 시스템에 따라서 행동한다라는. 그죠?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 왕에 있어서 가치관은 뭐예요? 성전을 회복하고, 그죠? 모든 율법을 회복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다. 그것이 회복돼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진노에서 벗어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은 그 길이다. 거기에 먼저 가치를 두자라고 생각해서 뭐를 해요? 먼저 성전을 회복하고 이 우상들을 없애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떠나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랄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의 아들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정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창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여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자, 성전을 정결하게 하게 하는데 첫째 달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그달 초 8일에 그러니까 며칠 걸린 거예요? 8일 걸렸죠. 그죠? 네, 8일 걸린 거예요. 낭시를 깨끗하게 하고 또 8일 동안 뭘 했어요?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제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렀다. 그러니까 8 플러스 8. 그래서 16일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절기 할 때 배우셨잖아요. 절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 8일로 시작해서 끝날 때 8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비슷한 것처럼 낭시를 그러니까 8일 동안에 깨끗하게 하고 또 여호와의 전을 8일 동안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제단을 제대로 이제 맞춰 놓죠.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숫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숫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숫염소를 왕과 회중 앞에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뭘 한 거예요? 속죄제를 드린 거죠. 자기네들이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우리가 속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언하고 그 모든 것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나라의 모든 죄를 씻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 범죄했던 모든 것을 이 속죄제로 용서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자기와 나라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와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누가 죽은 거예요? 짐승이 죽은 거죠. 그죠?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 됐어요. 누군가가 죽어야 내가 용서받고 내가 살 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서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여는 숫소가 70마리요 숫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더라. 예, 돕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성심 다해서 이 제사에 힘썼다라는 거죠.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는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속죄제와 번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그 일을 성전을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3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한 거예요? 성전을 청소하고 속죄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그 왕의 죄를 속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회복한 거예요? 제사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한 거죠.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제사와 절기. 근데 가만 보시게 되면 레위기에 보시면 두 가지의 내용이 굵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두 줄기가 뭐예요? 제사와 절기예요. 그죠? 제사와 절기가 레위기의 그 중심이에요. 그것과 똑같이 히스기야가 그 일을 하는 거죠. 왕이 방백들이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유월절이 언제죠? 그렇죠. 첫째 달 14일이죠. 아빗월 14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뭐 했어요? 그때 뭐를 했냐고 히스기야가. 아니 히스기야가 뭘 했냐고 히스기야가.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8일 동안 8일 동안 뭐 했어요? 예. 낭시를 깨끗하게 하고 또 8일 동안 성전의 전을 정결하게 했잖아요. 그 첫째 달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16일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하는데 첫째 달을 다 쓴 거예요. 근데 6월절이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원래는 6월절이 첫째 달 14일인데. 그러니까 시간을 한 달을 그냥 청소하고 그 속죄 제사 드리느라 시간이 그냥 훌렁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제대로 시간을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 해가 돌아와야 6월절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해가 오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둘째 달에 6월절을 하자. 첫째 달에 하지 말고 첫째 달 이미 늦었으니까 둘째 달에 우리가 그 6월절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계속해서 보자고요. 3절부터 보죠.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알세브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보발꾼들은 뭐예요? 예. 그러니까 포스트맨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포스트맨들. 딜리버리 하는 거죠. 메시지 전달하는 자들, 보발꾼. 왕과 방백들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여기서 히스기야가 무시무시한 말을 하나 해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둔 것. 예,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직방으로 가는 거예요. 미끄럼틀 타고 그냥 직방으로 멸망하는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예.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자, 여기서 항상 나오는 구약에서 항상 나오는 말 그 표현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목이 곧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얘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목이 곧다라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이에요? 오만하고 법하고 경비하고 자, 목이 뻣뻣하다라는 건 뭔 이야기냐면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고기가 뻣뻣하게 내가 들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라고 얘기하는데 뻣뻣하게 서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 덜 익었다라는 거죠. 아직 뭔가 익지 못한 거죠. 그 젊은 날에 혈기왕성한 것처럼, 그죠? 젊은 날에는 앞뒤 가리지 않고 막 행동하잖아요.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목이 곧다라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교만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고개 숙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예, 항상 나오는 말이죠. 만일, if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건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보발꾼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종용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하고 비웃었더라.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몇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죠. 네? 몇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보발꾼의 소식을 듣고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충동시키셔서 온전히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신 거죠.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굉장히 중요할까요? 예? 제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 6월절은 둘째 딸이 아니잖아요. 예? 첫째 딸 그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한 거예요. 그죠? 그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뜻대로 이게 좋겠다 그래서 1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전혀 맞지 않는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이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한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그 6월절에 양을 먹는데 이걸 깨끗하게 하고 먹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먹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6월절도 제대로 날짜를 지켜서 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성결하게 하고 6월절 양을 먹어야 되는데 성결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막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율법의 그 뭐라 그러죠? 율법을 지키는 그 열심은 굉장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유대인들도 뭐 오르소닥스들은 버튼도 안 누른다 그랬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예? 그 스토브도 안 켜고 막 그 정도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둘째 달에 14일에 6월절을 지멋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하게 하지도 않고 그냥 그 6월절 양을 막 먹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너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꾸짖으셔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비록 그들이 이렇게 결례대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받으옵소서 이걸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하지도 않았는데 율법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율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엄청나게 중요하냐면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율법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냐.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곧 끝낼게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일을 하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꼬투리를 잡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왜 안식일에 당신의 그 제자들은 이걸 뭐 먹느냐 뭐 그러면서 따지잖아요.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죠.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대로 손을 씻고 먹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처럼 율법뿐만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까지 들이대면서 왜 그렇게 따르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걸었단 말이죠. 그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그들에게는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우리가 정말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의 마음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너희가 정말 그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고기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뭐였어요?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응? 무슨 말인지 지금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그 나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가 무엇을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한번 빠졌고 우리가 뭐 새벽 예배를 못 나갔다가 갖고 나 이거 빠져갖고 정말 나 왜 이랬어 뭐 이러고 막 한심한 생각 들고 막 이런 자괴감이 막 들고 그런단 말이죠. 예? 왜? 내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죄책감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죄책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행위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고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나갔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거기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 있으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구약에서, 이것도 신약도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상천외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예? 제사장들도 생각했을 때 아니 이게 말이 되냐. 모세 율법에는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이라 그랬는데 이거 둘째 달에 14일에 드리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성결하게 하지도 않고 6월절에 양을 어떻게 먹느냐라고 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비록 저들이 성결하게 하지 못하고 6월절도 제대로 저희들이 지키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라는 이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받으셨다. 물론 그 중요하죠. 근데 무엇을 보고 그 기도를 받으셨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알고 보면 이 무교절은 가짜 무교절이고 이 유교절은 다 가짜 유월절인 거죠. 그죠? 그러나 비록 둘째 달에 유월절과 초실절과 무교절을 다 지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이건 율법에도 없는 얘기야. 예? 예, 뭐
지네들끼리 뭐 그냥 이거 우리 좋다 그냥 하자. 그래서 그냥 막 지멋대로 한 거예요, 그냥. 예? 이 개판이죠, 이거 정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26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 멋대로 지금 절기도 없고, 예? 그 모세 율법에도 없는 일들을 지네들끼리 그냥 좋다고 그래갖고 지금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일들을 했느냐면 그들의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었다라는. 그들이 한 행위가 정말 자기들의 죄가 씻겨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우리 7일 동안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자.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그냥 다 집어치고 지네들끼리 짝짝꿍해서 한 이런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 기뻐서 했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예배가, 내가 하는 찬양이, 내가 드리는 헌신이, 내가 드리는 헌물이, 내가 드리는 시간과 모든 정성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내 마음에 정말 기쁨과 내 마음을 주를 향하는 마음이 정말 담겨서 하는 일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돈과 이런 행위들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게 빠져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라고요? 꽹가리. 꽹가리. 소리만 요란한 꽹가리.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행위를 중심으로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정말 주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맨날 기도하는 건 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우리에게 낫게 해주세요. 우리 맨날 뭘 좀 해주세요. 뭔가 해주세요. 맨날 이런 거 이외에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뭘까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네, 내가 주를 바라볼 때, 내가 예수를 바라볼 때, 내 안에서 정말 거짓된 그런 사랑의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주를 향한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정말 다스리고, 나의 심령을 채우시는 그런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내가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예? 예. 그런 기도가 나오기보다는 엉뚱한 기도들이 나올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가치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럼 내가 내 마음의 중심과 내가 주를 향한 사랑에 그것에 먼저 가치를 둔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내가 부족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에도 조금 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기도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